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너무하지 않는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까지 하시는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없는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보통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다만 씨를 정성스럽게 뿌리잖아요. 그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땅뿐 아니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나쁜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손해 아닙니까? 왜 농부는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에도 씨를 뿌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농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에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 거죠. 좋은 땅뿐 아니라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그런 곳에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다음 날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말라서 절대로 소생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동문서답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채찍을 만드실 만큼 분노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자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와 응답을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으면 확신하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받은 것으로 확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은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23절과 24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3절 뒷변을 한번 보시면 23절 뒤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만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 1장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면 기도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응답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확신 갖고 기도해야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그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은 여호사밧 왕이 확신을 갖고 백성들과 찬양하자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 갖고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신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처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해도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 그 상황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 상황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상황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상황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를 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혐의가 있다는 말은 나에게 상처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파이프라 할지라도 그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막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열려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과의 막힌 관계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있습니다. 아픔을 준 자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자가 있는데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안 돼.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처 준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내 능력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우리도 용서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